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는 구절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란 욥의 세 친구들을 뜻하는 것이고 욥기 3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31장까지 계속되었던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드디어 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그리고 10명의 자녀 또 자신의 몸의 건강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앞세워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맥락을 가지고 세 사람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러한 논리로 그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참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논쟁의 결과가 결국 욥으로 하여금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목에 핏대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그림을 낳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자신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욥이 하나님께 지었던 죄악, 자신의 과오를 발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살면서 미처 그 부분을 놓쳤네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었네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욥이 이전에 누렸던 그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그림을 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사실 성경의 주연처럼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다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왕이면 고라보다는 모세, 사울보다는 다윗,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욥의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기에 주연급으로 그려지는 인물들의 이야기만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은 바 되어서 그렇게 주연급으로 기록된 것 같은 그 인물의 삶에 대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실수, 실패와 죄악과 같은 어두운 면을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유는 이것이 바로 가감없는 우리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라고 또 다윗이라고 그저 이 출생 때부터 범상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비범한 면모만을 가지고 태어난 신화적인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인생이라면 누구나 만나게 되는 시험과 유혹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일 뿐이라고. 그런데 정말 한 끗 차이로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이 한 끗 차이로 고라의 자리에서 모세의 자리로, 사울의 자리에서 다윗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명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은 무조건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사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연으로 쓰시기에는 역부족인 조연급의 사람, 욥은 주연급의 사람.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을 게 아니라 그들이 처한 각각의 삶의 모든 자리에 대해서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도전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차이가 아주 대단한 존재적인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 거기서 거기인 독인 객인인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이것을 가졌는가의 기준을 두고 그 인생의 결론이 180도 달라진다는 점에서 성경을 대할 때 마치 나는 당연히 모세의 자리지, 나는 당연히 다윗의 삶이지, 내 삶의 자리는 바울의 삶의 자리지 단정지어서 그렇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고라나 사울이나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을 한심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의롭고 선하게 그려진 인물의 삶의 자리도
반대로 악역처럼 그려져 있는 인물의 자리도 다 내가 처할 수 있는 삶의 자리임을 인정하며 그 모든 가능성을 100%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욥이 아니라 욥의 새 친구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유사점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보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욥의 새 친구들이 가졌던 그 기나긴 논쟁의 결론은 비참한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끔찍한 고난 가운데 겨우겨우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는 이 욥의 손을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짓이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들로부터 집단적인 영적 폭행을 당했던 욥은 자기 방어의 태세를 취하던 끝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모습을 취하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빚어낸 참상을 목도했던 3명의 친구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입을 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미리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고난 앞에 섰던 이 사람, 그렇게 겨우 숨만 겨우 붙어 있었던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친구라는 이름으로 또 지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마구 영적인 폭력을 휘둘렀던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욥의 인생은 정말 그 불씨가 다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찾아와 만나주셨죠.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영적인 소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선조들로부터 귀로 전해 들었던 그런 막연한 신앙의 세계 가운데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신앙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인생의 결론이라 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복을 누린 사람. 그리고 덤으로 그가 이전에 잃었던 그 모든 재산의 갑절, 그리고 새로운 10명의 자녀, 잃어버렸던 건강의 회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인생의 결론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새 친구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2번씩이나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들에 대한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했던 그 기나긴 이야기들이 한 절 한 절 따지고 읽어보면 그렇게 틀린 내용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자연 만물과 인생사, 온 우주 만물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꽤 일리 있고 합당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너희가 우매하다. 너희는 나에 대해 제대로 아는 자들이 아니다. 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세 친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면모와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사역자 드니스 글렌은 자신의 저서 마더와이즈 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대상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사랑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어떤 대상을 뜻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욥의 세 친구들이 그토록 열띤 토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변호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에게 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말한다고 하는 그들의 논쟁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그들의 말 가운데 여러분은 느끼셨나요? 그들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 그러한 태도로 욥을 대하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이들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말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자의 진면목입니다. 내 친구의 기막힌 아픔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리를 제쳐두고 약속을 잡고 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턱 하고 막히는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나의 친구와 함께 옷을 찢어가며 가슴을 쳐가며 7일을 말없이 눈물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보여주었던 최고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었던, 그래서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온몸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고난 앞에서 냉정하게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선 채 네가 응당 받아야 할 벌을 받는다라고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욥과 함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고통하시며 그와 함께 눈물 흘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화려한 수사학과 언변을 통해서 욥을 설득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논쟁의 시간들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욥의 눈물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 그것과 하나 된 채 눈물 흘려준 그 세 명의 친구들, 그들이 가졌던 그 7일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분에 대해서
온몸으로 설명하고 변호할 수 있었던 신비한 변론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말을 해야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음성을 내지 않아도 자신의 자녀를, 그 아픔 당하는 자녀의 그 고통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 채, 그렇게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으로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바라봐주는 눈맞춤 하나, 꽉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따스한 포옹 하나, 축 늘어진 어깨를 쓸어주는 작은 토닥임 하나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분의 메신저답게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꽉 들어차 있는 채로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그가 보내는 눈빛 하나, 표정 하나, 제스처 하나가 사랑 없이 말하는 수천 수백 마디의 말보다 훨씬 더 힘있는 하나님의 전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몇 달 전에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인생의 탑3 안에 드는 고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제 삶을 찾아왔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공황 증세라고 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빨리 뛰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이상한 증상이 저의 삶을 찾아왔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은 많이 해봤지만 정작 제 삶에 그것이 찾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웠고, 또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저의 회복을 간절히 바랬을 제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의 말처럼 저에게는 위로보다는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을 버티고 견디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제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보내고 나면 이 고난 이전의 이상미와는 비할 수 없는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서게 될 거란 걸 압니다. 아는데, 근데 사실 이 현재적인 고통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져요. 너무 냉담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성장하는 꼴을 꼭 봐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입장이 전 너무 서운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런 서럽고 서운한 시간들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욥을 찾아와 만나주신 것처럼 제 인생에 찾아와 저를 만나주시고 두 차례의 사건을 통해서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설교 중에 저를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는 유경상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를 맡으신 날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멘트를 하셨는지 그 문구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꽤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창조해 가고 계시는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혼자 속으로 조용히, 그래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빚어져 가고 있는 거겠죠? 정말 매갈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동의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었냐면, 저희 큰딸 은서가 지금 6살인데요. 아기일 때 열감기가 걸렸었는데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밤새 뜬 눈으로 간호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씩 열감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 다른 감기보다 엄마가 훨씬 더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자는 동안에 고열로 치솟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꼬박 밤을 새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아이의 몸에 열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 몸에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물수건에 물을 묻혀서 계속 몸을 닦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아이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신의 몸에 열이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막 이를 딱딱딱딱 맞춰가면서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뭐라도 하나 덮어주고 싶어요. 얇은 이불이라도 하나 덮어줄까 말까, 덮어줄까? 아니야, 그럼 열이 안 내리겠지. 엄청난 갈등 속에 결국에는 덮어주지 못하고 다시 물수건에 물을 묻힙니다. 그 과정이 정말 애간장이 녹는 힘든 과정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미야,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너는 지금 네가 고난의 한복판 가운데 홀로 그냥 내팽개쳐졌다고 그렇게 나에게 서운함을 토로하지만, 아니, 너는 고난 중에 버려진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가 그렇게 신음하고 덜덜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은서를 바라보면서도 차마 이불을 덮어주지 못하고 끝내 물수건에 다시 물을 묻히며 아이의 몸에 열을 식히는 것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 내 물수건이 닿을 때마다 자지러지게 우는 너와 함께 울면서 그렇게 나는 네 몸에 열을 식히고 있단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치 설교 중에 날아온 그림 편지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그날부터 저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사건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 사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세부 전공으로 조직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때 동기로 만난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부할 때야 같이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친하게 지냈지만 이제 졸업한 이후에는 서로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고 한 1년에 많아야 두세 번 정도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갑자기 언니가 전화가 와서는 또 뜬금없이 야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야구 룰도 제대로 모르는 야구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언니도 사실 얼마 전까진 그랬대요. 그런데 아는 지인이 야구장 그 티켓을 줘가지고 그 야구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의 팬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팀의 팬이 된 것이 그날 아주 멋진 경기를 삼성이 보여줘서가 아니라 삼성이 그날 경기를 너무 못하더래요. 계속 지더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마음이 짠하고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팀의 팬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언니가 야구 룰도 제대로 공부하고 또 삼성이 가진 그 경기 일정을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웬만하면 모든 경기에 참석해서 응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날은 삼성이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원정을 가서 경기를 해야 되는 날이었고, 그런데 또 하필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대요. 저는 야구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알지 못하는데, 보통 홈구장에서 할 때랑 원정 경기 때랑 좀 분위기가 다르다네요. 홈팬들이 보내주는 그런 응원의 기세에 힘입어서 좀 더 기량을 잘 펼칠 수 있다면 원정 경기 때는 조금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좀 있답니다. 그런데 그날은 삼성이 원정 경기를 간 데다가 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래서 선수들의 사기가 꺾일 대로 꺾이고 또 비는 맞아서 온몸이 막 다 생쥐골 모양 너무 불쌍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언니의 마음속에 막 타는 듯한 심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가방 안 젖게 하려고, 옷을 안 젖게 하려고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응원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야지 하면서 막 일어나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응원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의 마음이 당신들 나의 이 고함 소리를 듣고 나의 이 응원 소리를 듣고 빨리 힘내서 역전승을 보여줘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도 괜찮아요. 이미 뭐 판도는 경계 판도는 다 지는 걸로 결론이 나 있었지만 지는 것과 상관없이 난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으니 당신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어주고 응원하는 한 사람의 팬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기죽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언니가 야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응원하는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 네가 지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 저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강렬하게, 더 열정적으로 나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너의 인생을 응원하고 있어. 이미 진 것 같은 게임이라고 위축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나는 네 인생의 끝날까지 너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할 거야.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언니에게 느껴지면서 그 흐르는 빗물 속에서 언니가 참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언니에게 뭐 제 힘든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미야, 하나님이 이런 나도 응원하신대. 이렇게 하나님께 콜링 받고도 제대로 사역도 지금까지 안 하고 뺀질거리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시대. 근데 너는 오죽하겠어. 너는 지금 아이 둘 낳고 열심히 키우고 포항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해내고 그렇게 너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성실히 열심히 감당해내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거 정말 귀하게 보실 거야. 너 너무 장해. 너무 기특해. 내가 너 응원하고 있고 예수님도 너 응원하고 계시니까 힘내. 그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저도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언니의 말이 제 귀에 듣기 좋은 말이어서가 아니라 언니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영적인 소생함이 되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언니, 나 사실 요새 많이 힘들었거든.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언니가 그래요. 그랬구나. 그래서 너한테 전화하고 싶었나 보다. 하나님이 너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전화하게 하셨나 보다. 언니의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아직 덜 풀려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의 응어리가 다 녹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를 괴롭혔던 그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바른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명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고난 앞에서 아픔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의 생각, 나의 논리,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사랑이신 그분이 그의 자녀에게 품으신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그분과 하나 된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과 없이 전달해주는 편지로 서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에게 들려주어야 할 이야기는 화려한 언변과 말의 기술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말, 얕은 인간의 위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신 그분이 자신의 자녀를 대하시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평소에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매일 매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참된 중보자의 태도로 나아가서 그분이 그의 아픔당한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듣고 그렇게 그분에 대한 현재적인 참 지식을 가지게 된 자로 서게 될 때 무엇보다도 이것을 전달함에 있어서
사랑이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리하여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사랑이신 그분이 꽉 들어차 있는 그러한 상태로 서게 된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실족했던 영혼, 믿음이 떨어졌던 그 영혼, 죽어가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욥의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논쟁을 그쳤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제외하면 이어지는 2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욥기 32장의 내용은 새롭게 등장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등장했고 그가 펼치는 논리의 서사 부분이 이 장의 90%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의 설교가 맞춰져 가는 이 시점까지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죠.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엘리후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만은 그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그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화해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이 없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욥이 고난 당할 때 그 첫 시간, 그들이 그와 함께 울었던 7일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들이 허탄한 말들로 욥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의 시간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긴 했지만 적어도 그 일주일만큼은 그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서 그렇게 자신들의 온몸으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 등장하는 모습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가진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욥기 3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자, 화와 함께 등장한 사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에게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그들을 꾸짖고 계속해서 화를 일삼았던 이 사람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가 펼치는 그 기나긴 논리를 더 읽어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이신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시종일관 화를 내고 있는 이 사람 엘리후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고 제대로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기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때로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처럼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야 하는 경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그렇게 자녀의 고통을 아파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신의 두 번째 부인으로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죠. 이 일에 대해서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은 매우 그를 질책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내 종 모세를 비난하고 질책해도 내 종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야. 사랑은 온유하며 내 종 모세는 사랑인 나를 가장 잘 아는 자요 사랑인 나를 가장 쏙 빼닮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기준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런 목적과 이유 가운데 자신에게 허락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이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위로하는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전령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려는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심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는데 크게 쓰임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